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6장에 보면 그 배경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은 초막절이지요.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는 약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두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미 요한복음을 읽을 그런 독자들도 공관복음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지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 지방에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 지방에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고 지금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입니까? 당연히 사실이지요. 성경에 기록되는데 당연히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냥 갈릴리에 있었다 그러면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오해의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배경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실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현재 분위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적한다는 건 뜻은 예수님의 그런 권위와 인기가 너무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볼 때 와,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 나 거기 못 가. 그래서 이제 안 가신 거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인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필요 없는 싸움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음 유월절이 올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이 사람들이 너무 인기를 끌고 또 그 인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다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이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저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예언에 맞춰서 섭리에 맞춰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생긴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초막절에 다가오니까 또 예루살렘에 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마음속에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함께 있었던 예수의 형제들,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친형제가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형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제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충고하는 것이고 충고를 지나쳐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뭐 실제로는 형님 그냥 그랬겠죠. 아니면 그냥 뭐 당신은 이름을 불렀으니까 Jesus, 예수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 가운데 큰 뜻을 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고 당신의 제자를 더 많이 만드시고 네트워크 구축하시고 그리고 큰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변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히 민심을 잡고 뭔가 큰 뜻을 펼쳐야 되죠. 뭐 지금 사역하는 거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갈릴리를 다녀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중심에서 뭔가를 잡고 그리고 뜻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시기를 아시고 그리고 언제 말씀해야 되는지 언제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지 어느 곳에서 하셔야 되는지 이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더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준 큰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 가진 그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은 잘 선용해야 되고 가끔은 아예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뭐 원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제 생각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마음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지요. 여러분 보면 뭐 우리 목사님들도 목원들이 와서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있죠? 저도 뭐 황당한 교회들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만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경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그런 관계는 제가 뭐 특별히 똑똑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뜻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도록 그렇게 뭐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재산기 향성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죠. 제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뜻을 맞춰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목장을 또 목양하면서 느끼는 거죠. 목원들이 보면 뭐 목자님들은 어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목자님들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그 마음을 뜨겁게 갖고 있는데 근데도 와서 뭐 가르치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요한은 넘어갔어요. 사도 요한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요한이 썼는지 아니면 바로 한 50년이나 100년 후에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어에도 원어 그 성경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본문이 5절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본문. 뭡니까?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그런 일들은 우리 목장의 일들은 또 우리 신앙의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냥 몇 가지를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그냥 생각하죠. 기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얘기를 할 때 잘 안 듣습니다.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어요. 물론 가끔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듣기는 하지만 뭐 믿음이 똑바로 서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가치를 좀 적게 두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다니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조금 첫 번째 성경을 딱 쓰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요한이 다시 썼는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썼는지 잘 모르지만 5절은 그런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믿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에 짜증도 나고 아유 뭐 되는 일도 없네.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한다.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야 했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뭐 저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저는 뭐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좀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이래 되는 겁니까?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저는 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저는 그냥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의 본을 보이고 또 그 영성 가운데 그런 순종 가운데 우리 목원들도 또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순종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갑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강규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도 또 교회 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유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이라면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잘 변화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주일에 우리는 부흥의 은혜를 한번 맛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흥을 맛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면서 부흥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이제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주일을 귀히 여기고 또 주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들려도 내가 그냥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원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잘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담긴 의미와 능력들을 다 펼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목장을 가장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헌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목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규 선교사님 모로코에서 열정으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족도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뜻을 두고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또 열정으로 사역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에 힘을 주며 능력을 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그런 식구들 예배를 귀하며 예배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나면 기쁨 있게 하시고 서로 또 허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늘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는 그런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고 또다시 우리 그런 직장과 사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복된 관계를 맺으며 또 모든 그런 사업의 일, 직장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